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6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6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구약성경 455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1절에서 25절, 여러분과 제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사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다 같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먼저 기도한 후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들이 우리 사랑하는 영주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은혜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 만나며 나아가는 우리 영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청년부가 요즘 아멘 소리가 좀 줄어서 제가 요즘 또 막 닥달하고 있는데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만큼 큰 소리로 아멘 나올 수 있도록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운동 경기 하면 보통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런데 막상 경기에 임하면 지는 게 좋으세요? 이기는 게 좋으세요? 우리가 질 수 없는 경기가 꼭 있잖아요. 네, 옆 나라와 경기. 지면 참 억울하죠. 그죠? 운동 경기는 지는 것보다 이기는 것이 기분이 좋습니다. 또 보통 지려고 운동 경기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네, 대부분이 이기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운동 경기와 다르게 전쟁은 어떤가요? 경기는 좀 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전쟁이 만약에 난다 하면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적군과 싸울 때 진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죠? 죽음을 의미하죠. 맞습니다. 전쟁은 우리는 꼭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전쟁일까요? 영적 전쟁입니다. 기도학교 하시면서 여러분 아마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들으셨을 줄 믿는데, 영적 전쟁은 절대로 지면 안 됩니다. 지게 되면 우리가 지옥불에 던져질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사단에게 지면 사단의 종이 되고 죄악에 지면 죄의 종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요.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의 관점으로 분명히 그들이 분명히 이기고 있는데 실상은 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분명히 세상의 관점으로 지고 있는데 분명한 승리를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승리와 우리가 말하는 승리는 분명히 달라요. 우리들의 죄로 인해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침뱉음과 갖은 핍박과 채찍질과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죠. 그 약하디 약한 몸으로
그 모진 고문과 고통을 참아내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 외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면 하나님께 나를 버리시냐고 외치셨을 거예요. 또 나중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시며 결국에는 돌아가셨죠. 자, 이 순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 드디어 내가 이겼다 라고 생각했겠죠. 내가 드디어 정치적 정적이요 종교적 정적인 예수를 무찔렀다 라고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뿐만 아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선조 중에 스데반 집사를 우리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그를 둘러싸고 돌멩이를 던졌던 사람들은 아마 자기들의 의와 자기들의 승리를 생각하고 떠올리며 그 돌을 던졌을 거예요. 그러나 스데반 집사는 그 죽음의 순간에 오히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외치며 외형적으로는 돌멩이를 들어 던진 자들이 이겼다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결국에는 믿음의 승리는 스데반 집사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겁니다. 우리의 영적 손조들 그리고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진정한 승리자셨어요. 현재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진정한 승리자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서 당당하고도 진실한 승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주요 등장인물을 보면 다윗과 사울입니다. 주변에 두 사람 정도가 더 등장하지만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예요. 국가를 위기에서 건져낸 영웅이에요. 다윗은. 이런 다윗이 사울의 질투로 인해 국가적 영웅에서 도망자 신세로 전락합니다. 왜 질투했어요?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고 외쳤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미 왕된 사울은 그를 질투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사울은 다윗을 경계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결국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그는 도망자로서 사울의 3천 군사에게 쫓기게 됩니다. 자, 엔게디 동굴이라는 곳에서 사울과 다윗이 마주해요. 우리 사울이 배가 많이 아팠나 봐요. 엔게디 굴에 뒤를 보러 들어갑니다.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자, 힘을 주고 있는 사울, 다윗이 만약에 죽이려고 했다면 죽이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쉬웠습니다. 여러분, 힘 주면서 책 보는 거 안 좋잖아요. 왜요? 집중해야 되니까. 그 당시 사울 분명히 집중했을 겁니다. 온 정신이 거기 팔려 있는데 뒤에서 누가 다가오는지 알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의 옷자락을 살짝 뱁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거로 사울에게 자신의 잘못 없음을 얘기해요. 멀리서. 그리고 사울은 그런 다윗의 의로움을 보고 그를 축복하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24장에서 이랬는데 한 장 지난 아비가일 사건 이후 26장에서 사울이 또 그야말로 미쳐서 똑같은 삼천을 거리고 다윗 하나 잡는다고 쫓아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하길라산 사건입니다. 하길라산은 황무지였어요. 그 황무지에서 다윗을 쫓던 사울은 너무 피곤한 나머지 다윗을 찾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요. 그는 다윗을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진을 치고 그 가운데 정가운데에 사울은 눕습니다. 자신의 창과 물병을 옆에 두고 눕습니다. 분명히 언제든지 공격에 대비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그때 다윗은 아비새라는 자신의 수와 함께 사울에게 접근합니다.
살금살금. 여러분, 삼천이 둘러싸고 있어요. 이 삼천이 둘러싸고 있는 곳을 다윗은 살금살금 접근합니다. 적어도 수백 명이, 직선거리로 하면 수백 명이 누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을 다윗은 가로질러서 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중 하나는 아무도 다윗이 움직이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울의 곁에 도착한 그때, 우리 본문 상단 21절 상단 8절에 보면 이렇게 아비새가 말합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두 번 찌를 것도 없대요. 한 번에 꿰뚫겠다는 것이요. 대단한 자신감입니다. 이 말을 듣는 다윗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다윗에게 충성하던 아비새는 불합리한 사울의 행동에 단단히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비새에게 다윗이 대답합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이번에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어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지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라고 답한 후 돌아갑니다.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다윗은 돌아갑니다. 자, 이후 어떻게 사건이 진행되죠? 다윗은 멀리 떨어져서 사울을 향해 외쳐요. 먼저 사울이 아닌 아브넬을 책망해요. 아브넬은 사울을 지키는 자입니다. 자, 아브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의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라고 외쳐요. 사울을 먼저 책망하지 않아요. 이 목소리를 들은 사울은, 만약에 다윗이 사울한테 사울 당신이 나쁩니다 라고 외쳤다면 반응이 달랐을지도 몰라요. 근데 아비새를 먼저 책망해요, 다윗이. 그리고 이 목소리를 들은 사울은 내 아들아 라고 말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의 목소리에 다윗은 자신의 잘못 없음을 호소하고 마지막으로 한 소년을 보내어서 창을 다시 가져가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창이라는 것은 최첨단 무기 중 하나였어요. 굉장히 고가의 물건이기도 하고 왕권을 상징하는 물건이기도 했습니다. 무기라는 것이. 그런데 이것을 빼앗는다면 다윗에게는 엄청난 힘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왕의 창을 도로 가지고 가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다윗은 왕권이나 사울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지요. 이때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윗을 축복합니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사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여러분, 다윗의 이후 인생은 어떤가요? 다윗은 이후에 목동이었던 이 사람이 왕이 됩니다. 다윗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는 정말 요즘 청년들이 이야기하는 흑수저에서 금수저까지 그 인생이 180도 바뀌는 사람입니다. 목동, 그것도 막내 아들이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에서의 막내 아들은 종과 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다윗의 이새의 집을 찾아갔을 때 막내 아들이라 칭합니다. 이새가. 이 아들 외에 다른 아들이 없느냐 했을 때 막내 아들이라 그래요. 다윗이라는 아들이 있다고 하지 않고 막내가 하나 있다고 그래요. 그처럼 다윗은 홀대받나며 홀대받았던 존재예요. 그저 많은 아들 중에 그냥 형들에게 재산도 다 뺏기고, 아니 뺏긴다는 표현은 좀 격하죠. 형들이 다 재산을 물러받고 그저 가문에서 일하는 한 명의 일꾼일 뿐이었어요. 또 목동이었기 때문에 항상 들판에서 자고 곰과 사자나 짐승들로부터 양을 지키는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정말 믿음 하나로, 그리고 부단히 애를 쓰며 그 짐승들을 막았던 아주 뛰어난 돌팔매질로 블레셋 장구 골리앗을 물리치지요. 그리고 장수가 됩니다. 장군이 됩니다. 이후에 왕의 사위가 돼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앞서 언급했던 대로 사울의 질투를 받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가 결국에는 자신의 힘이 아닌 자연스러운 과정 속에서 왕이 됩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전장에서 죽어요. 그리고 왕이 될 자가 없어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는 거예요. 정말 이 다윗의 인생은 그야말로 승리자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 원수였던 사울이 선포하였던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단순하게 왕이 된 것이 그가 승자가 아니라 그의 후손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에게 더 없는 큰 은혜지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과 다윗을 통해서 그의 성품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큰 용사였어요. 골리앗을 물리치고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한 용사, 그만큼 군사력, 정치력이 충분한 자였습니다. 능히 사울왕과 대적하여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다윗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사울에게 해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계속해서 얘기하지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종을 자신의 손으로 어찌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종을 이처럼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결국 그러한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하며 사랑이 많은 성품, 곧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다윗이 갖고 있는 성품이었기에 그 이후에 그의 삶은 승승장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곧 승리자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더 구체적으로 다윗의 승리의 삶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우리 함께 3가지 정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입니다. 첫 번째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실천한 결과입니다. 다 같이 우리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자, 이 사울의 고백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사울은 아비새에게 먼저 책망하고 사울왕에게 사울왕이시여, 난 당신에게 잘못한 게 없습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한테 잘못한 것이 없어요. 아버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이 다윗의 착한 마음씨에 그 사랑에 감동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7절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나는 너를 학대였으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내가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보다 의롭도다. 사울왕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더 의롭대요. 왜요? 다윗이 사울왕을 아끼고 사랑하고 그를 해하려 하지 않는 그 아름다운 마음에 그를 그렇게 미워하며 죽이려고까지 했던 사울왕의 마음이 감동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다윗의 사랑 역시 그러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그 위협 속에서 다윗은 사울을 사랑했습니다. 이는 참된 승리를 거두기 위한 그리스도의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7장 17절 말씀의 황금률이라는 그 말씀처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바꿔 말하면 남에게 사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사랑하라. 그 말씀의 실천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의 실천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근 청년들에게 존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한 달 동안 전했었는데 그때 찾았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 있는 단체인데 거리의 천사들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분들이 하는 일들은 노숙인 분들을 섬기는 일입니다. 옷도 갖다 드리고 식사도 대접하고 때로는 희망하는 분들에게 직업훈련도 해드리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십니다. 이들의 봉사대장자들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노숙인들인데 대부분 노숙인들이라 함은 사회적으로 실패하거나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택하는 게 노숙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봉사단체 회원분들은 이 노숙인 분들을 천사라고 불러요. 여러분, 천사하면 어떤 이미지십니까? 오늘 해세대 중창단이 입은 저 하얀 옷을 입은 천사들을 떠올릴 수 있죠? 해세대 중창단을 보면 아멘이 나오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네, 천사의 성품을 닮으실 줄 믿습니다. 네, 저런 우리 이미지를 떠올라요. 근데 노숙인 분들을 보면 꾀재재한 옷과 더러운 몸과 또 음식을 먹을 때 어떠세요? 허겁지겁 먹고 또 병든 손과 발을 갖고 거리에서 머무시잖아요. 어디를 봐도 천사와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단체분들은 천사래요. 그분들이 천사래요. 그 유인즉슨 이 노숙인 분들이 갖고 있는 연륜과 그 삶의 실패를 통한 교훈들이 자신들의 삶에 큰 교훈이 되고 자기의 천사와 같은 모습, 자기들에게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다가와서 힘을 줬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그런데 더 재밌는 얘기는 이 노숙인 분들도 이 거리의 천사들을 천사라고 부릅니다. 이 거리와 천사들이라는 단체를 만들 당시에 거리의 천사할 때의 천사는 단체에서 노숙인 분들을 지칭하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노숙인 분들뿐만 아니라 그 단체 회원들까지도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섬기고 있다는 거지요. 이것이야말로 세상이 포기한 패배자들을 통한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거 아닐까요? 진정한 함께 승리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사랑을 누리는 모습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승리의 삶을 사는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둘째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온 결과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두 번이나.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이 기회가 정말 놓칠 수 없는 기회입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그의 창을 갖고 그의 옷을 입고 그렇게 정권을 잡았다면 능히 왕이 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지 않았을까요? 왜 그렇지 않았을까요? 방금 나눴지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받은 자를 자신의 손으로 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그의 올곧고 바른 성품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택한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세운 자를 사랑하고 그를 존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원수된 자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건만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울이 악령 들렸을 때 다윗이 수금을 켜서 그의 악령을 쫓아줘요. 악령으로 막 미쳐서 날뛰는 이 사울을 다윗이 수금을 켜서 쫓아줍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그런데 이렇게 했건만 다윗을 반역자 취급하고 그를 죽이려 하는 이 사울을 다윗은 그때 수금 켰던 그 마음 그대로 사랑하고 지켰던 것입니다. 그렇게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신의 감정이나 입장, 형편이 사울을 죽여야만 자신이 살 수 있고 편안한 삶이 보장될진데, 사울이 죽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바라봅니다. 다윗이 자신의 좋은 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그의 삶 전반에 깔린 하나님을 그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았던 결과입니다. 이것이 그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방법과 반대될 때가 있습니다. 적당하게 핑계대고 사람의 생각과 방법대로 하면 실제로 승리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요 영원한 생명의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모든 일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에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셨습니다. 우리 그런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생명을 귀하게 여긴 결과가 바로 다윗의 승리의 결과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명이 귀한 것 같이 남의 생명도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의 생명은 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다윗은 쉽게 생명을 빼앗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7장에서 다윗은 자신의 목숨이 사울에 의해 위태롭다는 두려운 생각이 블레셋으로 도망가요.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데 그냥 26절에 죽이면 될 터인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렇게 두려워하면서도 사울의 생명을 귀히 여기고 지켜주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 치욕스러운 도망자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 그는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사울의 생명을 지켰습니다. 그 생명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의 삶에 자신의 생명도 구원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우리 육체의 생명 건강도 귀한 것이지만 죄인된 모습으로 지옥불에 던져질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해야 합니다. 말씀 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를 닮아서 전도자로 살아야 합니다.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전하십시오. 삶 속에서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들의 동료들,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때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손붙잡고 고백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그냥 손붙잡고 한번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의 방법 어렵다고 합니다. 어렵습니다.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렇게 고백하는 경우 많지 않습니다. 손붙잡고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그렇게 될 때 그 생명이 살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의 예배자로 살 때 생명이 살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이겁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 바로 다윗이 하나님 중심으로 생명을 귀중히 여겼기 때문에 사울을 살렸고 그 승리자의 삶을 살았고, 그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교훈을 얻고 또한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아가며 승리자의 삶이 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스마트폰이 2009년에 나왔어요.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스마트폰이 2009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이 됩니다. 요즘은 공인인증서도 필요 없어요. 인터넷에서 결제할 때 스마트폰만 있으면 됩니다. 너무 편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사람을 이기는 인공지능도 개발되고요, 사람이 없이 움직이는 자동차도 생기고요, 앞으로 우리가 냉장고에 가서 배고픈데 오늘 기분이 꿀꿀한데 시원한 음료수가 먹고 싶어 하며 음료수를 추천하는 기계가 나온답니다. 놀랍죠? 이게 10년, 20년 안에 일어난대요.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기술들과 생각들, 그리고 그 흐름들이 우리를 어지럽히고 있어요. 이게 다 좋다고 우리가 막 그 세상의 기조에 따라서 끌려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들이, 세상의 악한 영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시면 너무나 악한 일들이 많잖아요. 가장 안타까운 게 성적으로 너무 문란해요. 여러분, 지난주 토요일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취업축제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정치적인 색깔일 수도 있는데 취업축제를 허락한 거 너무나 큰 잘못입니다. 취업축제는 변태 성역자들의 축제입니다. 제대로 된 아름다운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평등이고 문화인 양 한국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통탄하고 슬퍼하며 이를 갈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고쳐달라고. 근데 우리 얼마나 기도하고 있을까요? 너무나 악한 세상이에요. 세상 뉴스에서 성폭행이다 뭐다 하면서 악한 것의 끝이 다 보이고 있어요. 이런 세상 속에 세상은 기회주의자가 되어서 모든 방법들로 우리들을 흔들고 있어요. 이것도 괜찮아, 저것도 괜찮아, 이렇게 해도 돼, 저렇게 해도 돼.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것에 끌려간다면 결국에는 지옥불입니다. 실패일 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조에 따라가지 않는다고 우리 손해볼 수 있어요. 물론 세상의 방법대로 일하지 않아서 손해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행동하지 않아서 욕먹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산위의 동네이고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금 미련스럽고 우둔한 것 같이 보여도 주의 사랑을 끝까지 실천하며 내 생각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갈 때,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승리의 길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욱 그리스도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전한 모든 다윗의 성품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분의 성품을 닮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분의 승리를 닮아 세상이 이야기는 성공이 아닌 그 이상의 승리, 그 이상의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를 이루어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모든 세상의 변화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일에 동참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